아멘, 아멘. 구약 시대에 드린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구약 시대의 제사법 5대 제사에 관한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종 제사법에 관한 규례를 자세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제사 제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신약 시대인 오늘날에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각종 제사의 근본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오늘날의 예배로 승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은혜죠. 전적인 그분의 먼저 선행적으로 손 내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거리를 제공하셨으니까 그것을 이제는 우리는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할까? 구원이라는 게 값싼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는데 죽은 후의 삶이 너무 현저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를 위한 헌신 속에 사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저는 보니까 희생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희생이 있어요, 헌신은. 근데 되돌아보면 그게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내 거를 소진하고 없이 하고 빼앗기고 버리고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제와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제입니다. 레위기의 2장에 나오는데 한번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소제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인데 분배하다, 수여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마나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헌물, 조공을 바칠 때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희생제물을 뜻하는데 특별히 피 없는 곡물 제사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제라는 것은 이제 피 없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들은 짐승을 잡는데 소제만큼은 짐승을 잡지를 않습니다. 말 그대로 소제 또는 피 없는 곡물 제사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사예요. 그런데 소제와 번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라는 건 뭐냐면 자율적으로 개인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드리지만 또 의무제는 말 그대로 힘써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제의 제물은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서 여기에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무교병으로, 무교병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화덕에 구운 것,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 요즘으로 얘기하면 프라이팬 같은 거다 붙인 것, 세 번째는 소채 삶은 것, 삶은 고기 수육 같은 거, 이 세 가지였습니다. 소제물의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귀해야 되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로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가인은 뭘 드렸죠? 소산, 곡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곡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벨과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들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이 소제에서도 이게 처음 익은 곡식, 처음 것을 귀하게 여겼잖아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호박도 처음 것 따다가 교회에다 갖다가 드리고, 곡식도 처음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직장 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돈을 벌면 처음에 소득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첫 것을 드린다. 네 번째는 첫 이삭인데, 특별히 이 첫 이삭을 소제물로 드릴 때에 볶아 찌은 것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더하여서 드려야 했습니다. 소제 방법은 뭐냐? 소제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정신으로 예배를 우리도 드려야 된다면 집에서부터예요. 예배는 어제부터예요. 출발하면서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 저는 주일날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어떨 때 넥타이를 어떤 걸 입어야 될지, 서치는 어떻게 입어야 될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이잖아요. 성찬식이기 때문에 성찬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하고 체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허둥지둥 그냥 주일이니까 아차 이렇게 아니라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헌금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집에서부터 봉투를 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집에서부터 좀 준비해 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오면, 항상 예배당에 오면 먼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집에서 출발할 때에도, 아니면 차를 타고 오니까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난 간증하는 사람들 보니까 대단한 신학적인 내용 가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줘야 변화되는 거예요. 저의 늘 간절한 소망과 고민은 그겁니다.
나는 목사가 된 이유가 늘 얘기하지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를 했으니까, 뭐 직업적이라든지 내가 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출발하지를 않았거든요. 은혜가 감사해서, 야, 하나님 만나니까 참 좋다.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를 만나면 참 좋겠다, 나와 같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거든요. 우리 큰나무 교우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나는 날마다 새롭고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딜레마는 교회가 커지거나 부흥되지, 이게 아니고 숫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늘 삶이 힘들고 지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힘들, 어떻게 하면 되지? 나의 목도 있지만, 저의 목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때에 같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의 흘리신 피와 주님이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기념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준비함으로 드릴 때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평화 누려야 돼요. 죄 사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육 간의 강건함도 성찬을 통하여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대로 익숙함으로 예배 드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모함, 그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물일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유향을 놓은 후에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는데,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줌과 또 유향을 취해서 기념물로 제단에 불사른 후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사장이라고 하십시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딱 봐요. 제물을 가지면 내가 한 움큼을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단 위에다가 이게 태워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큼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한 움큼을 잡을 때 제사장이 진짜 한 움큼 많이 잡아서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거 드린 후에 내가 먹어야 되는데 얼마 안 되게 조금 드려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겠죠. 하나님이 그 중심. 오늘날로 얘기하면 뭔가 교회에 들어온 게 있을 때 목사가 먼저 다 챙겨가고, 하나님 제단에 성전 예배당에 그 예배에 우리 위해서 하나님 앞에 꽃도 드리기도 하는데 목사가 미리 예배 드리기 전에 꽃을 다 잘라요. 좋은 꽃은. 그리고 화병에 꼽아서 집으로 가져가요. 그럼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이 말씀을 어기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다 빼돌려요. 좋은 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거 드려요? 저는 것, 눈먼 것. 왜? 그 제사가 범패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에 완전히.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주일날이 되어서 이 자리에 대충 올라와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겠어요? 내가 이런 예배를 왜 드려? 내가 왜 와? 그러지 않겠어요? 새벽 1시까지 씨름하면서 고민하고 또 확인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일 일찍 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롭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여러분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똑같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한 소리라도 내 귀에 들어서 마음판에 새겨서 그걸 삶 속에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하나가 될 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운행해서 공허함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질서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을 소재물로 삼을 경우인데 이때는 화덕에 구운 것과 솥에 삶은 것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고 철판에 구울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과 섞어서 구운 후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러한 무교병의 소재물 역시 제사장으로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 중에 기념할 만큼만 취해서 여호와께 화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두 마음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드리는 것과 내가 취할 것. 여러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두 마리 송아지를 키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내 것. 두 마리를 키웠어요.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누구께 죽었을까요? 예? 하나님께 죽었어요. 내게 죽지 않고 하나님께 죽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나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손가락질하고 내가 주님을 욕하든 여러분들이 욕하든 밖에 나가서 어떤 죄를 지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하나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을 붕 띄워서 무슨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바다보다 넓고 우주보다도 높고 그러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보시면서 우리를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은 놓치면 안 돼요.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또 첫 이삭을 드릴 경우에 이때는 반드시 그 곡식을 볶아야 하며 그 위에 기름을 붓고요. 유양을 더원에 제사장이 가져다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제물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레위기 2장 11절, 13절을 보게 되면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요. 넣으면 안 된다. 왜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그랬을까? 대신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소금은 변치 않는 언약을 상징합니다. 아마 소재는 소금을 넣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말아라,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꿀과 누룩을 절대 넣지 말라는 것은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변질이에요. 변질. 꿀은 더 달게 하고 누룩은 더 크게 만드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에 거짓과 위선을 하지 말라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괜찮다. 이것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때 속상하고 전혀 마음도 없고 또 집에서 다투고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 주임전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 그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까 거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번제나 나머지 제사는 뭐 넣어라, 넣지 말라고 그게 없는데 소제에만 있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다 보니까 소나 양을 잡는 것에 비해서 곡식을 드리는 것이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고요,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숫소와 수양과 암양하고 그다음에 얼마 되지 않는 고운 가루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볍다고 해서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는 어린아이부터 누구든지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과부의 2렙돈도 받으시는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의 가격, 여러분이 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받고 적게 드린다고 해서 안 받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비록 소재지만, 가격이 얼마 나가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소재의 목적은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경배드리기 위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족한 것 생각하기보단 있는 것 생각하면 어떨까요? 저는 없는 것 같고 불평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있는 것 같고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척도, 저 사람이 신앙이 진짜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 보면 3가지. 성경에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이 삶은 성숙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없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게요, 간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거든요. 월요일만 되면 주일날 오후부터 내일 학교 가는데 큰일 났다, 이게.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희한해요. 왜 이렇게 섭섭하죠? 허전하죠? 월요일 되면 이상해요. 학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어제도 그 생각 나는 거야. 그래서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어. 학사 일정도 봤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해야지. 막 툴툴거리고 씩씩거리고 한숨 쉬고 끝나니까 아쉬운 거야.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지금 감사하면서 살자고요. 지금 이 공간, 이 시간에 한 시간은 예배 아닙니까? 예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누가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이 시간만큼은 무슨 뭐 카드사에서 돈 내라고 하십니까? 지금 내나요? 안 내잖아요.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만큼은 예배 쉬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거 끝나면 뭐 먹어요? 김치찌개 먹잖아요, 밥. 또 그걸로 감사. 내일 일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그냥 오늘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요. 예배 드리면서 염려해 보세요. 그 예배가 중심에 들어오나 너의 염려를 맡기라니까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재의 목적 두 번은 뭐냐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거기 제사 지내면서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농사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재물을 가지고 온 거 그거 가지고 소대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먹고 재물을 드리고 나머지 먹고 그랬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께 함께 나눔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신 있게, 저는 그 주신 저 나름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을 또 쓰시는 것 같아요. 한우물 파는 거예요, 한우물. 저는 병원도 한 번 가면 지금 25년째 갑니다. 그 병원만. 이곳에서 28년째 목회하니까 한 곳에만. 근데 선교를 한 번 하면 선교를 지금까지 해요. 시작부터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도 매달 장학금 보내요. 왜? 교회를 살려면 신학교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다 어디서? 교회가 어려워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다 여러분들의 헌신, 헌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헌금 덩어리죠. 헌금 덩어리죠.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걸로 제가 먹고 사는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평생 나가서 일하지 않게. 지나가다 가끔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택시 운전사, 자격증 없어도 됨.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택시. 그냥 와서 무슨 뭐 하면 된다고 써져 있던데. 이번에는 속죄제입니다. 이제 소제에 대해서 나눴고,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6분이네요, 벌써. 성경 한 곳만 읽고 속죄제 다음에 부활주일 다음에 하십시다. 자, 레위기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속죄제는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4장, 5장을 읽어오시면 훨씬 더 좀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중에 지었을 때 의도하지 않는 죄를 실수로 지었을 때에 그것이 누군가가 알려주면 너 이거 죄야. 그래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제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곡식을 드릴 이유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침으로 그 위에서 제물이 되어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할 텐데 우리 잠시 동안 묵상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